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예, 우리 좀 더우시죠? 우리 성가대도 오늘 좀 너무 더워서 우리 가운을 입지 않았지만 그 중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성가대 선풍기도 다 좀 사용해 주시고 주위에서 선풍기 좀 켜주셔서 좀 시원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말씀 시간에 좀 졸리고 덥고 냉방기도 뒤에 계속 켜주시고 대신에 3층 뒤쪽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시끄럽지 않을 정도만 해서 최대한 크게 좀 사운드 켜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참 불완전합니다. 생각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총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 가지고 타령을 하면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가진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서. 교역자들 중에 제가 두 번째 길치입니다. 첫 번째 길치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요즘 그분에게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저도 참 방향 감각이 없는데 군부대에서 이제 야간 야영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전병이었는데 무전기 이제 배터리를 구하려고 다른 부대로 건너가다가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산길을 해서 길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딱 나와 봤는데 산에서 아예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예 다른 도로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순간 거룩한 음성,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적막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무작정 산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 길이 없었어요. 나무 사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막 빼곡히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냥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이 왔었는데 눈에 그 빛을 따라서 하염없이 그 캄캄한 그 산 속에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래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주 개미 같은 작은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는데 또 어떻습니까?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또 안 보입니다. 나무들 때문에. 그러나 방향을 잡고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에피소드이지만 하나 분명한 깨달음은 산 위에 올라가야 산 아래가 내려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길을 잃기는 쉬워도 길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내려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똑바로 찾아서 내달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받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범죄해서 내가 잘못을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단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구원에 대해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네, 뭔가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깨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임했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11가지의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사랑부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애정,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11가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근데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맨 왼쪽에 2가지는 영원 전,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바로 과거에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회심을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죠. 그리고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성화와 견인을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미래적 구원,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총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언급했어요. 이 11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는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소명, 과거에 있었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화에 대해서 딱 5가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미리 아셨다 입니다. 미리 아셨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 근데 미리 아셨다 하면 알다? 어떤 의미일까요? 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알았다? 그거 아닙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름 정도 알고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을 안다? 그것은 무당도 알고 있습니다. 귀동냥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알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잘 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즉 안다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미리 너를 알았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사랑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알다의 표현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노니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개념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호세아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알았거늘. 아멘. 광야 마른 땅에서 그 마른 땅 광야에 있는 너를 내가 그냥 안다? 너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우리를 사랑한다. 광야 마른 땅에 있을 때 너를, 그 광야 마른 땅에 있는 너를 사랑한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언가 없는 곳이죠.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쉴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없습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불확실한 곳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추위가 찾아올지, 언제 더위가 찾아올지, 언제 내가 모래를 이불 삼아 시체가 되어버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광야 인생이 불확실, 알 수가 없는 인생,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았다.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세 전부터,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사랑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미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깜짝 놀랐을까요? 예상하셨죠. 예언도 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도,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도 사랑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숟가락 쥐어주면 막 다 흘리지 않습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아빠가 그것을 다 치워야, 아빠 전담이죠. 다 치워야 합니다. 다 어지럽히고 또 실수하고 숟가락질 잘 못해서 난장판 만들 걸 알고도 숟가락을 쥐어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 넘어질 것을 알고도 나중에 잘 걷고 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용하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적용하십시오. 가장 큰 존중은 이겁니다. 그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믿어주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장 큰 사랑은 그겁니다. 그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부관계에서 적용하면 뭡니까? 그 인간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안 변할 것을 알고도 사랑한다. 이것을 성도 관계에서 적용하면 뭡니까? 그 성도가 여전히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할 것을 알고도, 나에게 그렇게 해댈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실패를 겪었든지 간에, 어떠한 낙심 가운데 어떻게 밑바닥을 쳤든지 간에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 정말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 프로오리조라는 뜻은요, 사전에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계획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바로 창세전에 결정했다. 만세전에, 영원전에 결정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영원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어떤 공로,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의 형체도 있기 전에, 형질을 이루기 전에, 우리 조직과 장부가 지어지기 전에 지구가 없었고 우주가 없기 전에, 서울도 없고 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했다. 두 글자로 뭐죠?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여러분 자녀 삼아주기로 미리 정했다. 나는 이제 회개했는데요? 나는 최근에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진작에, 강원도 말로 젠작에, 전라북도 진즉에,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십니까? 진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의도와 의지로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다 플래너죠? 무언가를 계획 세웁니다. 하루짜리 계획, 1년짜리 계획, 10년짜리, 100년짜리 계획도 세우십니까? 1년짜리 계획 뭐죠? 하루짜리 계획, 다이어트. 그죠? 하루 계획 세우고 실패하고, 일주일, 한 달,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하죠. 평생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준비합니다. 출산 준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행 가시는 분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계획들. 그리고 어때요? 교육 100년 지대계.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이죠. 100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작 100년. 고작 100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약한 먼지 같은 우리도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빈틈이 없고 오차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것은요, 한문으로는 소명, 부르심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에서 현실 세계로 온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어야 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깨어서 주님께로,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죠? 바로 전도, 복음 전도. 그래서 고기가 많다 신난다. 정말 중요한 구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에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가운데 우리도 덩달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그 감정의 온도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모든 식구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 기뻐할 때 뭐 하나만 슬퍼했다 그랬죠? 동물 한 마리, 그죠? 이제 잡혀 죽을 송아지 한 마리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동물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탕자의 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탕자, 바로 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집 나간 자식 아닙니까? 그 탕자에 대해서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추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뭡니까? 탕부와 탕자의 이 사랑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랑의 온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옆에 서서 이 사랑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복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무감각하고 감흥이 없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일 가운데 어떤 감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회개하는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함께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관습과 지위와 권위 따위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풀 꺾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서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올해 들어 계속 오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수료 양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과 수료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탕자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동성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맛볼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 않아요. 40년 전에 천호동에 십자가를 꽂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이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동성교회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왜 동성교회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직분에 매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우리와의 그 감정의 온도를 이제 줄여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했는데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타인도 의롭게 여기신다 이거죠. 나만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의롭다 여기심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책망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뒷말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계급주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에요. 어떠한 부서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까지 그럽니다. 교역자 공동체들도 똑같이 끼리끼리 뒷담화, 계급주의,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세움이라고 이렇게 기치를 세웠지만 정말 나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역자들부터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다 없어졌어요. 뒤에서 말하고 수근수근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실상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상대방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잊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는가? 사랑하는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이 변하여 사랑과 축복의 시선으로 변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뭔지 아십니까? 영화는 최후 축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후 축복의 상태. 성도가 부활하여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영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걸 눈치챈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분명히 미래적 시제입니다. 다가올 시점입니다. 나중 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오늘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분명히 미래의 이야기인데 과거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언인데, 일어날 일인데 과거로 표현했다는 거죠. 예언적 과거 시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나 확실해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정리합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워필드의 황금 사슬, 골든 체인입니다. 황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를 뗄 수가 없어요. 이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황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다 전부 다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황금 사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 있게, 구원의 확신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의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목매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너희의 비전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며 살아야 해,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살아야 해, 하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여러분의 계획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는데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이제 이대지라고?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대지는 짧지, 그런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정말 원대하게, 거대하게 펼쳐내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이에요.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 예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틀에 우리를 막 집어넣습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이 틀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의 부족한 우리 인생, 우리의 죄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를 깎고 쪼개고 자르고 갈아서 매끄럽게 만듭니다. 정말 붕어빵에 반죽 넣으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과 붕어빵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이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구원의 계획을 듣고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거룩에 대해 열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왜 버럭 화를 내십니까? 왜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갖고 계시면서도 왜 자주 수근수근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떡이 뭐죠? 쑥떡. 쑥떡이라고 쳐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떡이 뭐죠? 쑥떡이 2개입니다. 쑥떡. 누군가에 대해 쑥떡.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삐지고 마음을 너무 쉽게 닫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닮아가는, 서로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우리 주님의 틀에 우리를 맞춰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살다가 너무 힘들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운지 아십니까? 죽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32세의 나이에 죽음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타고 가서 테임즈 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부가 이상함을 느끼고 낌새를 알아차리고 근처까지 가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그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럼 그의 인생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음독 자살, 독을 먹어야 되겠다. 독을 먹어버렸어요. 그때 마침 사람이 지나가요. 이웃집에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해독제를 먹여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계획이 다 실패합니다.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손목에 동맥을 그어야지. 면도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되는 게 없네. 목을 매답니다. 그때 또 마침 이웃이 지나가요. 얼른 가서 그 줄을 끊고 그를 살려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이 걸려요.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까 부르심이 있었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교회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전해요. 그 가운데 가장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를 가까이서 돌봅니다. 그러자 그의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찬송시를 같이 지었어요. 67곡이나 그가 짓습니다. 그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 찬양도 있고요. 80장, 지금은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그것이 없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부를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아십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도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지은 시예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도다. 그렇게 그는 죽음을 계획한 그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구원 계획에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좀 올라가서 내려다보길 소원합니다. 성경의 시선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주 예수를 닮는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여 우리 동선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후렴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30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30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이나 적혀 있어요. 그 짧은 구절 안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 적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가 택한 그들을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신 그들을 그가 의롭게 하셨다. 그가 의롭게 하신 그들을 그가 영화롭게 하셨다. 8번이나 그가.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단 1%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의 눈들 주를 보리. 가사를 생각하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그 목소리 올려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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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